9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얇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을 헤어지기 더하게 되어 새 포도주를 얇은 가죽 부대에 넣지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가 원래 소리가 큽니다. 너무 크게 하면 큰일 나요. 위에 또 예배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 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2015년 정말 각 교회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부분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정말 감사를 다시 한번 또 표현합니다. 2016년도도 또 새롭게 되어진 이제 앞으로 더 행하여질 성기민들이 잘 섬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송구영신 예배로 다 모이는 날입니다. 11시에 모이기도 하고 11시 반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끌려보내고 이제 새롭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게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다가올 미래가 또 어떻게 보면 현재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송구영신 옛 것을 흘러보내고 또 새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 과연 뭐를 흘려보내고 그냥 2015년이라는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2016년이나 새해를 그냥 맞이하는 것 그것만이 그냥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이 안에 이 뜻 안에 과연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과거를 볼 때 2015년을 봤을 때 2016년도에는 2016년도에 내가 걸어가면서 이것은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 아마도 저도 여러분들도 만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마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더불어서 떠나보내고 또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며 또 분명히 무언가 잘하고 잘했던 어떤 우리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6년도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2016년도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킵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2016년도를 갈 것이고 또 무엇을 가지고 2016년도를 시작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버릴 거는 버려야지. 버릴 걸 가지고 가면 오늘 말씀처럼 참 많이 힘겨워지고 많이 어려워집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쓰였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새로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생겼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라 구약의 그 구원의 그 이름이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구약, 하나님의 옛 언약이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이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전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과거, 옛 언약, 구약 그곳에 갇혀서 예수님이 오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기쁨, 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이 말씀에는 묻어나온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2015년이라는 지금 금방 지나갔는데 이 지나간 해가 지나간 2015년이라는 이 녀석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2016년이 그럴 거라는 것처럼 2015년이라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선물이었어요. 2015년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분들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의 새로운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옛 것에 얽매이고 옛 것에 갇혀 있어서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2015년을 그렇게 보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홀 2015년이 아니라 그 2015년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아마도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걸 한번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 지나간 그 과거 2015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2015년도에 허락하신 선물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2015년도에 어쩌면 2014년도에 여전히 우리가 2015년을 맞이하면서 버려야 되는 것들 어쩌면 그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2015년도를 맞이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2015년의 새로운 그 구원의 기쁨 새로운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고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 길진 않겠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생배 조각의 비유 또 하나는 새 포도주의 비유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생배라는 거 옷이 이렇게 뜯어지면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빵꾸가 나고 그러면 이게 여기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냥 생배라고 아시면 되겠고 포도주는 아시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들은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이것이 아무리 새 것이어도 아무리 새 것이고 좋아도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2016년도가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2015년도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될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에요.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정말 선물이었구나 라고 고백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게만큼은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그런 선물 아닌 선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2015년을 그렇게 어떤 부분 속에서 실수를 하셨다면 우리 이 말씀드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만끽하고 2016년도를 맞이할 때는 야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기쁨을 또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과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가스펠, 굿뉴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냐.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소식이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옛 언약, 옛 것 가운데 갇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오늘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그 선물을 쓸모없게 만드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타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움이 아니고 안타까운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펴보지 못한 그 선물을 펴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해 2016년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15년도 또한 2014년도의 성부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분명히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럴 거예요. 2016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근데 어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어떤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복음이겠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날이겠지.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순간이겠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쓸모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가졌을 때 그것이 쓸모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새롭게 펼쳐질 그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구원의 기쁨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해줬고 알려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생배를 옷을 만드는 생배를 낡은 옷에 대고 낡은 옷에다가 그 생배를 대면은 그 생배가 신축성이 강해가지고 이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뛰어난 깨끗한 생배 조각이라 할지라도 낡은 옷에다가 그렇게 하는 행위는 오히려 이 낡은 옷을 더 헤어지게, 그러니까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배 조각은 충분히 이 옷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옷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생배 조각을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냐면 바로 헤어진 헌옷이 바로 그 생배 조각을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말씀으로 단어로 구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습은 뭡니까? 옛날 나에게 있는 영어로 제가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시고 F 발음 해야 되는데 former way of life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이미 딱 규격화가 되어진 나에게 틀이 딱 되어진 그런 내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그 way, 방법 그게 바로 구습이라는 거예요. 이 구습에 대해서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도 일단 얘기했지만 구습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근데 구습이라는 얘기를 할 때 과거의 어떤 습관인데 좋은 의미로 이 구습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구습이라고 얘기할 때는 나에게 좋지 않게 배어버리고 나의 몸에 배어버리고 내 입에 배어버린 이것을 바로 구습이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구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구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버린 내 스타일에,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형성되어버린 나쁜 습관이 바로 이 구습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욕심이. 주로 우리의 구습은 욕심에 의해서 생깁니다. 2016년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구습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2016년도를 보내고 이제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습은 갑자기 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간에 반복된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구습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구습에 의해서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들여지는 이 습관이 무엇을 만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배 조각을 생배 조각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생배 조각은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고 다시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못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구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습은 새로운 것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엇에 2015년도 길들여진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까? 뭐 저에게도 물어본다면 저도 있었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에 길들여졌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나도 이제는 움찔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는 어떤 혹시 수준에까지 내가 이르지 않았나? 여러분은 어떤 구습을 따라갔었습니까? 게으름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버린 구습이고 눕자, 자자, 눕고 자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언어 습관,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것도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포모된 나에게 다 되어버린 그 웨이, 삶의 방법입니다. 혹시 그런 구습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2016년도 나에게 새로워질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형식화되어버리고 어떤 스피릿을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 아니면 제자훈련, 모임, 선교, 봉사,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구습화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아니 뭔가 마음이 따로 있는 내 섬김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만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지는데 자꾸만 의롭게 여겨지고 내가 더 의로워지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데 나도 모르고 구습으로 되어버리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포도주의 비유도 하셨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만나는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담는 그 그릇이 그 그릇을 담는 그 구레가 지저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지저분해지지, 더 어려워지지. 잘못된 구습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맞이되었고 또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2016년도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놀라운 구원의 기쁨, 또 놀라운 선물들을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15년도 보세요. 선물들이 많이 주어졌었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 어떤 선물을 줬습니다. 이제 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정말 많은 선물들이 주어질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만큼의 선물을 지금 준비하셨고 그것들을 지금 하늘에서 내리고 있다면 이왕이면은 많은 것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아니고 내 구습 때문에 내 잘못된 어떤 습관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2016년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 앞에 드려드려서 정말 모든 하나님 허락하시는 선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생배 조각과 이 포도주만이 낡은 습관, 낡은 우리의 구습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배 조각과 포도주만이 우리의 낡은 그 구습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낡은 구습을 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원 웨이,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되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만 또 다른 어떤 비유로 하자면 오늘 말씀처럼 생배 조각만 또 새 포도주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아까는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낡은 그 구습이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또 예배 가운데 감동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연약함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이들이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옛 습관,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무엇이 그 사람을, 무엇이 그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 2015년도 돌아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내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그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잘못된 구습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닌 그냥 나의 방법, 늘 그랬듯이 나의 방법,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않았는가. 내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배 조각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나의 생배 조각, 나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혹시 그렇게 새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맺으면서 혹시 그런 경험이 부족했다면, 혹시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옛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붙들려 있고 또 붙들고 있다면 조금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지면서 갈 수만 있다면 2016년도는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역사하셨던 그 어떤 역사보다도 분명히 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가, 그게 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맺으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았듯이 무엇을 버릴 것인가는 내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게 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더 바르게 갈 것인지 더 어렵게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또 여러분 만약에 지키는 것이 내가 만들어버린 생배 조각이고
내가 만들어서 보인 새 포도주라면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늘 그것들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씻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할 수 있다면, 아니 예수님은 늘 하셨고 하실 겁니다. 지켜야 될 분들이 있다면 잘 지키셨습니다. 복음, 예배, 하나님 이것만 잃지 마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결론이 매주 끝났습니다. 요즘에 기도하시죠? 요즘에 교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교회가 참 어렵더라고요, 찾는데. 제가 어제도 다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머리가 더 빠질 것 같아요, 여자보다.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요즘 제가 그 소리 제일 싫어요. 머리가 빠져. 혹시 여기에 머리가 빠지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만한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있게 될 겁니다. 아멘.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마이크사님이 이제 담당하시지만 그래도 결국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여야 돼요. 제가 시간을 갖잖아요. 또 목사니까 제가 움직여요. 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교회마다 제가 기대했던 교회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을 너무 밝혀요. 물론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어떤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직 된 건 아니고 될 것 같아요. 70%에서 80%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 10%는 뭐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로렌스 에비뉴 저희 선배 목사님이 지금 바로 그냥 큰 사거리에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 평안의 교회라고 써 있어요. 로렌스 에비뉴가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딴 데로 가신대요. 하필이면 지금. 그래서 하필이면 또 내가 생각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목사님 얼마 내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300불 내셨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얼마 내셨는지 그래서 또 어떻게 또 300불 낸다고. 그래서 새벽도 안 썼더라고요. 일단 그건 얘기 안 하고 저희도 뭐 적게 하면 좋죠. 다른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그래요? 많이 오빠가 들어왔지만 자기가 워낙 잘 썼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사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나를 얘기했대요 벌써.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해서 지금 컨텐츠 중에 있어서 이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편지만 제가 써서 이제 갖다 주면은 이제 목사님끼리 얘기해서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교회가 풍족한 교회래요. 뭐 이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렌트하는 교회지 저는 그런 교회 원했거든요. 보십시오.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될 것 같은 어떤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들이 참 큰 힘이 되었구나. 물론 된 건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님 더 큰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새로운 그 어떤 생배 조각이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준비됐습니다. 이 중요한 건 뭘까요? 언제나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준비되는 게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선물로 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2016년도부터 시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또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복음 나는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나의 복음을 내가 두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며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